5월에 따뜻한 뉴스가 있었어요. 경기도에 기초수급을 받는 가정이 있었습니다. 엄마하고 딸하고 둘이 사는. 근데 5월 달에 또 어린이날도 있고 이 딸내미가 치킨을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마음이 얼마나 짠해요. 치킨집에 전화를 합니다. 사장님, 제가 20일에 나라에서 돈이 나오는데 그때 돈 드릴게요. 외상으로 치킨 한 마리만 주실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 사장님의 마음이 감동이 돼서 2마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치킨 2마리를 드리니까 이 어머니 또 감동해서 손편지 고맙다고 써주고 집에 있는 떡도 조금 드렸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또 사장님이 감동받아서 또 답장을 했네요. 서로 주고받고. 그래서 사진 잠깐 보시면 저렇게 답장을 주셨어요. 치킨 값은 안 주셔도 된다고 이미 떡과 편지로 다 받았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요즘 치킨 값이 좀 오르긴 했죠. 그래도 치킨 2마리 합치면 아주 큰 금액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온 국민이 저 뉴스 기사로 인해서 따뜻해졌습니다. 큰일은 아니지만 저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래도 저런 좀 따뜻한 뉴스를 향한 그리움, 기대감 이러한 것이 있는 거죠. 마음 같아서는 또 이 목사들은 늘 직업병이 있잖아요. 저 마음 착한 사장님 크리스찬이었으면 좋겠다. 얼마나 좋을까? 우리 딸이 이 의미 있는 직업을 갖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의미 있는 직업은 없다. 어떤 직업이든지 의미 있게 사는 것이 중요하다. 맞죠,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요즘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잖아요. 코로나 2년 넘게 가고 있고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고 미국에서는 그렇게 총기 사건이 일어나고 우리나라에서도 폭력 사건이 참 많이 일어나죠. 물가도 올라요.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지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계속해서 부어주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해서 채워지기 때문에요. 신기하게 우리의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는 거죠. 다윗의 시입니다. 오늘 말씀 이 시편에서요,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무도 행복합니다라고 고백해요. 우리 2절 같이 봅니다. 2절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행복합니다. 하나님밖에는 나의 복이 없어요. 부귀영화보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기뻐하고 행복합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죠. 우리가 들었을 법한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과 같은 고백이지요. 같은 마음입니다. 단어만 좀 다를 뿐이고, 하나님 한 분만이 나의 기쁨이 됩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하고 힘들어도 저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행복할 겁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왕이니까 행복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1절에 보면 다윗의 상황이 결코 녹록한 상황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1절에 이 말씀이 있다는 것은 지금 굉장히 위기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이 위기의 상황 속에서 저를 지켜주십시오 라는 간절한 마음에서 이 시편이 시작되는 거죠. 이 기도가 시작되는 겁니다. 다윗의 장인어른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애를 썼죠. 많은 나라들이 다윗을 꺾어보겠다고 애를 썼습니다. 심지어 아들들조차도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이 순간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오히려 감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복입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대단한 믿음이죠. 닮고 싶은 믿음입니다. 다윗도 연약한 한 인간이지만 그가 진실된 믿음,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우리는 그의 믿음을 또한 본받아야 하겠지요. 우리에게도 어려운 순간이 옵니다. 쉬지 않고 어쩔 때는 어려운 순간이 와요. 하나님이라면 왜 이렇게 나를 힘들게 하시도록 내버려 두실까? 어쩔 때는 속도 상할 때도 있습니다. 오늘 2부 예배 때 등록하신 유명한 배우분이 오셨어요. 제 인터넷 검색했더니 이분이셨구나. 내 좀 더 친한 척할 걸. 여러분, 혹시 배우 지망생 우리 자녀들 연기로 좀 승부를 좀 걸겠다 하는 분이 이제 카운셀링을 받을 수 있는 분이 생겼어요.
누가 등록을 했는지 나중에 홈페이지 한번 가서 보세요. 네, 우리 안에 두려움과 염려가 올 수 있죠. 언제든 그럴 수 있습니다. 질병도 오고 걱정도 오고 사업에 어려움도 오고. 여러분, 그런데 분명히 아셔야 돼요. 이런 질병, 근심, 염려, 부정적인 모든 단어는 우리의 죄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리고 그 죄를 사단이 이용해서 우리에게 계속 누릅니다. 슬픔도 주고 절망도 주고, 그래서 하나님 믿어봐야 별거 없네 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멀어뜨리게 하는 거죠. 사단은 이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러할 때 우리가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것,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역할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려움이 있을 때만 찾아오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죄송해서. 여러분, 그런 마음 내려놓으셔야 돼요. 행여 그런 마음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좀 뻔뻔스러워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인데, 우리 아버지께 나아가는데 뭐 그렇게 부끄럽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안아주시고 토닥여주시고 세임을 주시는 우리 아빠 아버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다 약해요. 목사님도 약하고 장로님도 약하고 뭐 다 약합니다. 연약한 존재들일 뿐이에요. 그런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여기시는가? 우리 3절 볼게요. 3절.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땅에 있는 우리, 연약한 우리, 죄로 물든 우리를 존귀하다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 모든 자가 있어요. 그 즐거움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지으셨어요. 아름답다, 좋다, 행복하다 하시지만 가장 하나님의 행복의 이유는 바로 우리입니다. 연약한 우리.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교회하고도 좀 멀어졌다가 속상하기도 했다가,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기뻐하는 거예요. 부모님이 우리 자녀들을 바라보시면서 기뻐하시는 것처럼 그보다 더한 마음으로 우리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어렵고 힘들 때나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함없이 우리를 도우시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인해 행복해 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 한 분만으로 행복하기로 결단한 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요, 하나님 복을 주세요. 자, 첫째는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십니다. 5절 같이 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산업이 되시고 소득이 되십니다.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참 많이 바쁘시잖아요. 맞벌이도 해야 되고 아이들도 양육해야 되고 참 많이 바쁜 시간들을 보냅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도 있지요. 여러분, 그 모든 것들,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먹고 사는 문제 책임져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다윗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사울의 살해 위험을 피해서 도망자로 삽니다. 그런데 또 그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모여요. 어렵고 상처받고 아픈 사람들. 그러다 보니까 수백 명이 됐어요. 이 사람들을 이끌고 다니는데 여러분, 수백 명이 한 끼 식사한다는 것도 참 쉽지 않죠. 그런데 10년 넘게 이 생활을 합니다.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10년 넘도록 하나님께서 먹이셨구나, 입히셨구나, 우리를 책임져 주셨구나 라는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비록 어려움이 있지만, 아픔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은혜, 그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고 있는 거죠. 그냥 감사가 아니라요, 6절에서는 이렇게 감사합니다. 6절. 내게 줄로 재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있어요. 가정이 있어요. 일터가 있어요. 나라가 있어요. 그런데 이 구역은 아름답도다. 지금 녹록한 상황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요 하나님께 피합니다.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상황인데, 지금 이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라고요? 아름다운 상황. 아름답도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아름답고요, 일터가 아름답고요, 교회가 아름답고요, 나라가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가면
평안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자녀들 주신 것에 대해서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비록 신랑님이 명품 가방 안 사줘도, 아내가 애교를 부리지 않아도, 우리 자녀들이 대학 취업 쭉쭉 잘 되지 않아도요,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줄로 지어주신 그 구역은 아름다운 겁니다. 직장 갈 때 월요일마다, 이제 내일 월요일이네요, 일어날 때 아싸 월요일이다 하시는 분들 얼마나 계실까요? 월요일이야. 비록 그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우리의 일터는요, 아름다운 거예요. 이 나라의 민족, 6.25 전쟁을 비롯해서 수많은 갈등과 아픔이 있습니다. 웬 갈등과 아픔이 그렇게 많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기에 교회,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있기에 우리나라는 아름다운 나라입니다. 아름다운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줄로 지어주신 우리의 가정, 일터, 교회, 이 나라가 있기에 아름답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복으로 삼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요, 이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십니다. 자, 8절 같이 볼게요. 8절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두 가지 하나님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내 앞에 가십니다. 나보다 먼저 하나님이 가셔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습니다. 마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구름 기둥이 뜨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 따라가는 거예요. 지도도 없어요. 내비게이션 없어요. 그 구름 기둥이 서면 쉬는 겁니다. 또 뜨면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심으로, 이 표현은 여러분, 우리 어릴 적에 엄마 아빠가 우리 손 잡고 가잖아요. 그럼 뭐 두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손 붙잡고 나아가면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전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 어려움이 있었어요. 많았어요. 우리보다 훨씬 많았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고 하면 유대인들이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을 잠깐 얘기했잖아요. 먼 지역에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바울, 그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죽이겠다고 쫓아오고 돌로 내리칩니다. 그렇다고 우리는 교회 간다고 여러분 주변에서 돌로 내리치는 무서운 분 없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뿐만 아니라 로마의 박해가 있죠. 사자 우리의 넛벌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산다는 거 참 힘들어요. 그러니 마음이 흔들리겠죠. 그냥 과거로 돌아갈까? 그냥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면 이런 어려움 겪지 않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이런 고난 겪는 것에 대한 흔들림이 있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것을 아는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2절과 3절이에요.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이는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3절 같이 볼게요. 시작. 아무도 이 여러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을 받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알리라. 아멘.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는 이유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굳건하게 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도록 돕기 위해서 사랑하는 애제자 디모데를 보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살아가도록 직접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의 모습으로 오셔서. 그리고 두 번째는요, 믿음의 동역자를 통해서, 가족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고 격려를 주고 위로를 줍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목사님도 계시고 구역장님도 계시고 믿음의 가족들이 있는 거죠.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거예요. 동역자들과 함께 할 때 신이 납니다. 부부가 하나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한 분만 신앙생활을 하면 이 바퀴가 제대로 돌아가지가 않죠. 부부가 함께 신앙생활할 때 이 시너지 효과가 더 크게 나는 거죠. 종종 이제 외로운 분들이 있죠. 상처 많이 받고 사람이 힘들어요. 사람 주변 가까이 가기 싫어하는 분들이 요즘 많이 생기고 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인터넷으로만 예배 드릴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혹시 가정에 계세요? 나는 사람이 싫어. 네, 그럴 수 있어요. 얼마나 힘들면 그러셨을까요?
여러분, 만약에 그런 것 때문에 혼자 그냥 신앙생활 해라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그냥 성경책 주고 알아서 하라라고 하셨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교회를 주시는 것은요, 가정을 주시는 것은요, 함께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함께 서로 격려하라는 거예요. 서로 위로하라는 거예요. 서로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라는 거죠. 고립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사진 보여줄 저 책인데 노리나 허치라는 작가가 썼습니다. 이 코로나 이후에 현대인들이 다 외롭다라는 거예요. 미국도 심각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앱이 발음을 잘해야 되는데, 이런 앱 렌트 어 프렌드, 이 뜻이 뭐냐면 친구를 빌려드립니다라는 앱이래요. 그럼 이 앱을 다운받고 돈을 좀 내면 외로운 사람들끼리 서로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서로 대화하고 메신저하고. 이 성업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외로움이 얼마나 우리 몸과 마음에 안 좋냐면, 이 외로움의 심각한 상황에 이르게 되면 하루에 15개비의 담배를 피는 것과 이 외로움이 같답니다. 그만큼 외로움이 우리의 몸에 해롭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짝을 지어주신 거예요. 부부간의 사랑 풍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주신 거죠. 올해 2월에 이런 뉴스도 있었어요. 이탈리아 경찰이 식탁 위에 그냥 쓰러진 채 돌아가신 어르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분이 돌아가신 이렇게 추적을 해보니까 2년이 돼, 2년. 거의 완전 그 지중해는 좀 그래도 기후적인 여건에 의해서 썩지 않고 있고 거의 미라처럼 되어 있었대요. 그 2년의 세월이 흘렀다는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서로 무관심하게 되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어르신이 안 보여도 신경 안 쓰게 되는 거죠. 나 지키기에도 바쁜 세상이 되었어요. 그만큼 무관심한 세상이 되었죠. 그런데 교회 안에는요, 좀 귀찮을 정도로 구역장님이 챙겨주시잖아요. 목사님이 자꾸 연락하잖아요. 좀 그만 좀 해주지. 혹시 그런 분 계세요? 여러분, 그게 더 관심 있고 사랑인 걸 어떻게 해요? 저도 이렇게 신방하고 전화로 신방하고 이번에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홀로 신앙생활하는 것, 홀로 살아가는 것을 안타까워하십니다. 물론 나는 독신의 은사가 있어서 혼자도 잘 살아요 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러나 대다수는 함께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우리 동역자가 있고요, 가족이 있어서 우리는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생명축제 전교일 출석주의를 하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좀 연약해지고 마음이 가라앉고 위축되고 힘들어질 때 옆에서 다가오는 그 도움의 손길, 관심, 사랑, 그것을 거부하지 않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함께 신앙생활해요. 목사님도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질 때 있고, 저도 어쩔 때는 성도님의 위로와 사랑에 힘이 나고, 함께 더불어서 힘내면서 이 신앙생활, 하나님께 나아가는 인생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는 자에게 주신 세 번째 복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세요. 자, 9절 같이 봅니다. 9절 시작.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아멘. 마음, 영, 육, 영과 혼과 육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 가지 모두가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막 낙심하고 절망하면 엄마 아빠가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 혼, 육이 잘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의도에 계신 목사님은 이렇게 읽으셨대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이분 천국 가셨어요. 예. 여러분, 우리의 영과 혼이 잘 되는 것이 먼저고요, 그 다음에 육체가 잘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더불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느낄 때 우리의 육체도 잘 되고요, 잠도 잘 잘 수 있고요, 소화도 잘 된다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신 기쁨은 일시적인 기쁨이 아니에요. 대부분 세상에서 우리가 갖는 기쁨은 일시적입니다. 일시적이에요. 아무리 좋은 거,
좋은 차, 좋은 집, 명품 가져도 어떻게 이거 정확하게 아냐면요, 애기들, 우리 손주들 키워보셨잖아요. 애들 키워보셨잖아요. 물론 청년들은 아직은 아니지만 여러분 가장 속상할 때가 장난감 사준 지 1, 2주밖에 안 됐는데 새로운 거 사달라고 할 때, 지난번에 사줬잖아. 그런데 그 장난감은 저 구석에 가 있어요. 우리 할머니가 정성을 용돈 아껴갖고 손주한테 장난감 사줬는데 그게 어느 날 사라지고 저 구석에 가 있어. 그러면 우리 어르신들 속 좀 상하셨죠. 표현하기도 어렵고. 여러분, 애들이 그런 것처럼 우리 어른들도 똑같습니다. 단지 그 기쁨의 기간에 짧고 길고 그 차이만 있을 뿐이지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은 어떨까요? 자, 11절 같이 봅니다. 11절 시작.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이 어디 있나요? 하나님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 하나님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 우리에게 영원한 즐거움과 기쁨으로 완전히 포위를 해주시는 거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기쁨, 그 영원한 즐거움을 날마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디 가나 달라요. 때깔이 달라요. 여러분들 얼굴이 반짝반짝 빛나요. 안 믿는 사람들 속에 가면 얼굴 표현이 좀 무서워요. 그런데 여러분들의 얼굴에서는요, 빛이 난다니까요. 여러분, 빛이 나는데 안 믿으시는 것 같지만 여기서 보면 다 빛이 납니다, 여러분. 지난주에 그리고 전주에 간증들을 하셨죠. 최미희 권사님은 전도의 기쁨을 간증하셨고, 우리 새 집사님들은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기쁨을 간증하셨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기쁨이 있을 거예요. 나도 저런 간증할 수 있는데. 맞습니다. 그런 간증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고요, 새 가족이 오셔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고 믿음의 선배가 그분을 끌어주고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기쁨을 누리는 것, 교회에 가면 즐거움이 있는 것, 하나님을 믿으면 참 기쁨이 우리 안에서 샘솟듯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혼미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시며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흔들림 없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이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우리 안에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이 가득하시기를, 그 기쁨이 영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어 주시고 세상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하며 우리 가족이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 안에서 사는 영원한 즐거움을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줄로 재어주신 우리의 가정, 우리 교회, 우리 일터, 이 나라 위에 하나님께서 평안을 더하여 주시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 손 꼭 붙잡고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